주일과 안식일 두 번째 강의 시간 되겠습니다.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 구약의 안식일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신약의 성도는 그 안식일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 주일과의 관계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번 강의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이제 창조신앙과 이제 구속신앙의 결합, 그 다음에 거기 안식일의 언약의 표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비와 긍휼, 용서, 치유, 회복, 평화, 이제 그러한 이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전번 강의에 살펴보았고요. 이제 신명기, 오늘 잠깐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의 안식일 지정 이후 이제 40년이 지나 이제 부모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죠. 그 자식 세대에 이르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며 모세는 그들에게 과거의 부모 세대의 악행을 회상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여기서도 안식일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출애굽기의 안식일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창조의 은혜를 누리는 안식일에서 애굽에서의 구속을 누리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구속을 누리는 안식일로 의미가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전번 강의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이 쉬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나요? 하나님이 피곤하신가요? 하나님이 몸이 아프시고 하나님이 어깨나 무릎이나 근육이 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시나요? 그건 아니죠.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출애굽 이후에 안식을 하라는 얘기는요, 저번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창조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창조의 신앙.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안식한 것처럼 너희도 안식하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죠. 창조했어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애굽에는 고기가 많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을 갖지 말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란 존재의 근본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태어나서 왜 죽어야 되는가, 그런 이제 인간적인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창조신앙에서 찾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인간이구나.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 안에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본 의미를 보자면은. 그러다가 이제 신명기에 와서는 너희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으니 그 구속을 기념하고 그 구원을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을 찬양하고 구원을 기념하는 의미로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이 결합이 되었어요. 이것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이라고 하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흐름, 그 맥락에 있어서의 의미와 안식일의 의미가 이제 서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연결점이 딱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기억하라. 신명기 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쭉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게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가축, 나그네, 모든 안식일을 지켜야 됐어요. 그치고 이 특이점은 이 가축도 쉬어야 돼. 가축이 왜 쉬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인간은요,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가축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차별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점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남종이든 여종이든 가축이든 뭐 나그네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앞에는 동등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과거 애굽에서 그 혹독한 학대와 과중한 노동으로 이제 고통을 받았던 종이었었잖아요. 애굽에서 그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어떤 잘난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음을 너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일하는 종들과 가축을 불쌍히 여기고 학대하지 말고 쉴 수 있는 안식일을 지켜서 모두 함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며 기념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들도 피조물이고요. 가축도 다 피조물이고요. 남종, 여종 다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요. 두 번째는 너희는 애굽에서 노예였어. 그 말이에요.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었잖아. 그러니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그 노예들 또 가축들을 학대하지 말고 특히 나그네들 이 떠도는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너희도 과거에 노예였고 학대받았고 너희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나 하나님 너희 여호와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여 줬으니 너희도 그러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걸 잘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고 모두 쉬어야 된다. 이제 이런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종들, 나그네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거죠. 예, 차별이 없어요. 차별. 그 평등한 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위해 희생하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버려요. 그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나 인종의 차별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을 누구나가 다 향유하는 거예요. 예, 가축까지도. 저 피조물인 저 가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을 누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근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이 오면은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내가 잘났고, 내가 뭐 어떤 종교적인 행위, 뭐 신분적인 위치가 너무나 훌륭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멸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압제에서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니까. 우리도 똑같이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죄와 사망의 통치해서 우리가 신음하며 살았잖아요. 신음하고 병들고 우리 탄식하며 살다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요.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해방돼서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와 생명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잖아요. 그것이 구원이죠. 그러니 너희도 자비와 긍휼의 삶을 실천하라. 그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잖아. 너희들이 용서를 받았잖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받았잖아. 그러니 너희도 너희 삶 속에서 자비와 긍휼을 실천해. 너희도 은혜를 실천해. 너희도 용서를 실천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용서받았잖아? 그러면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서로 용서를 해. 네가 용서받았자니까. 네가 대가 없이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대가 없이 용서를 해줘. 그런 뜻이죠. 그게 안식일의 의미라니까요. 이 중요한 이 관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 뭐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단의 주장은,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했잖아요. 성취, 완성. 그래서 할례법도 안 받고 뭐 동물의 제사도 뭐 성전 제사 더 이상 안 드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 아닙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러니 뭐 껍데기, 뭐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그딴 식으로 뭐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고 지키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껍데기 거짓을 왜 이단들이 가르치나 이거죠. 그러면 안식일의 본질이 뭐라고요? 아까처럼 자비와 긍휼, 용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희가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하나님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 너희 가운데 사는 그 노예들, 종들, 또 심지어 가축들까지, 나그네들에게까지 함부로 그들을 대하지 말라 그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종이었기 때문에, 원래 네 신분이 종이었고 노예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 그럼 너는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종, 노예, 가축, 나그네, 너희들 그런 사람들까지, 특히 어려운 자들 있잖아요. 뭐 과부들, 이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안식의 의미를 자꾸 강조하시는 게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이제 특히 신명기에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신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이 껍데기 토요일을 지키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 안에서 이 안식일의 의미가 성취되고 완성되어서 예수님 안에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그런 구원의 삶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너희는 삶 속에서 그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친절하게 행하고 자비와 긍휼을 너희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는 의미예요. 이런 점을 이제 이단들이 놓치고 있죠. 그러니 이 껍데기 어떤 날을 지키면 구원받고 어떤 날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사라지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약에서는. 그리고 근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근본 개념 그걸 꽉 붙잡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제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는 이제 점점 발전돼요. 어떻게 발전되냐면은 안식년으로 발전이 되고요. 더 확대가 되면은 희년이 되죠. 희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해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면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예수님 딱 선포하시면서 여호와 은혜의 해가 너에게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희년을 성취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여호와 은혜의 해를 성취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희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희년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예수를 믿어라. 그것으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쫙 연결됩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여호와의 은혜의 그다음에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희년 선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셨어요. 그것이 희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용서를 받고요, 빚을 탕감받고요, 회복을 받고요, 치유를 받고요, 다시 다 모든 빚을 탕감받고 다시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흐르고 있으니 그것을 꼭 붙잡으셔야 되고요. 어디 껍데기, 자꾸 이 껍데기를 이 형식적인 것들을 벗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식일의 확대는 이제 안식년인데요.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거저 주는 선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죠.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이 목축하기에 좋다는 땅이에요. 목축. 근데 또 반대면에는 또 안 좋은 뜻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농사 짓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땅,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른데, 이제 목축하기에 좋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은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너희들을 아주 풍요롭게 채워주겠다. 너희들에게 모든 풍요의 은혜를 누리도록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주시죠. 이제 그렇지만 땅은 항상 경작하면 안 되고요. 7년에 한 번씩은 휴경지로 그냥 방치해야 돼요. 더 이상 7년에 한 번씩 이것을 안식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둬야 돼요. 휴경지로. 이렇게 함으로써 뭐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이 7년의 안식년에도 소출이 생겨요. 조금씩 이렇게 휴경지로 이렇게 방치를 해도 그래서 뭐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 어떤 과실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농작물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인간의 손을 타지 않고도 이렇게 이제 스스로 스스로 이렇게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남종과 여종과 내 품꾼과 거기 거하는 객과 육축과 네 땅에 거하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처럼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는. 그래서 이것은 7년의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데 그 땅의 소출은 개인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어요. 자기 땅이지만. 이건 내 땅이야. 내 거니까 먹으면 안 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또 들짐승들에게 제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의무였어요. 레위기 25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하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지도 말고 그것을 네 것이라고 하지도 마. 그냥 가만히 둬. 그 말이야. 하나님은. 그리고 그 땅을 안식년으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자연적으로 열리는 이제 열매가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네 것으로 여기지 말고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또 거기에 사는 약자들 있잖아요. 뭐 과부와 가난한 자들, 그런 어린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그 들짐승들도 자유롭게 와서 먹게 가만히 둬라 이 말이에요. 절대 그거는 네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가만히 둬. 절대 그거는 너에 대한 권리는 이제 없어.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이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 가나안 땅은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인간은 그걸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관리자이고 청지자일 뿐이지 네가 원래 인간은 그 땅에 소유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그걸 강조하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 본질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셨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초해서 주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땅을 주겠다.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겠다. 복이 되게 하여 주겠다. 이건 뭐예요?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겠다. 이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다 주고. 그러니 그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인간은 땅에 소유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년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건 절대 손대지 마. 그건 무조건 사회적 약자들에게 줘야 돼. 절대 해서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강한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통해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땅의 소사물은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상은 우리 신약에도 적용이 돼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에게 있는 재산, 집, 땅, 아파트, 집, 돈, 통장에 있는 돈,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삶, 인생, 재능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이 기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인 것,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여러분의 생명 자체까지도, 여러분의 인생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관리자, 청지기. 이 청지기 개념을 놓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을 이게 자비를 왜 또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예? 뜻이니까, 이건 내 거니까 안 돼. 내 거니까 안 돼. 너희는 만지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원 소유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라, 이 말이에요. 쓰여지게. 그것이 안식년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 개념이에요. 진리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신약에도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분리되지 않아요. 이 안식년의 개념이 이 신약에 우리들에게 적용돼서 우리들 삶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강의에 이 11조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헌금 드리는 자세에 가운데. 왜요? 10의 1은 하나님의 거, 10의 9도 하나님의 거, 땅도 하나님의 거, 통장의 돈도 하나님의 거, 집도 하나님의 거.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거. 그럼 헌금은 어떻게 드리라고요? 믿음을 드리라.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믿음을 드려라. 더 이상 구약처럼 10의 1이라고 딱 10의 1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신약에 와서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저번 강의에 계속 이 말라기의 11조, 구약의 11조에서 계속 엄청나게 한 200번, 300번 강조를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예요. 이 개념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 있잖아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 또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을 보시라고요. 본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을 꼭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안식년은 또 확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확대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빚을 진 자들에게 또 탕감을 해주는 해였습니다. 여기서 빚은 가난한 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빚인 거예요.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한 그런 빚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한 그런 절박한 몸부림.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빚이에요, 빚. 이제 이런 빚의 탕감은
도덕적 해이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엄청난 선물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되는 구원. 우리를 탕감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빚을. 우리가 지금 사망의 빚을 지고 있잖아요. 멸망과 사망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 탕감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안식년에 이제 빚을 다 탕감해 주고 이게 도덕적 해이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들은 자꾸 이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뭐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그런 말을 절대 쓰지도 않아요. 오직 안식년은 하나님의 은혜에 상징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구원, 탕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에 기초하고 있으며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로 하기도 그를 먹였잖아요. 하나님이 공짜로. 이게 중요해요. 공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였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짜로 먹였잖아요.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 또 40년 동안 옷도 낡아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내렸어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매일같이 기적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매일매일 이것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 있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그들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계속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은 하나님의 궁유를 입었어요.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궁유를 입고 살지 않습니까? 때문에 당연히 체주는 빚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 탕감해줘. 아, 왜요? 내 돈을 저 사람이 빌려갔는데요? 야, 내가 너 먹여 살렸잖아. 내가 너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줬잖아. 내가 너 구원해줬잖아. 너는 나에게 생명의 빚을 지고 있어. 너는 나에게 구원의 빚을 지고 있어. 근데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잖아. 너는 그걸 아까워하지 말고 탕감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신약과의 영광이 되죠. 예, 신약과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계속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용서 받았으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았어요.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에게 빚을 진 자를 탕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이런 진리 개념이 안식년에서 쭉 계승이 되고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탕감을 해줘.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15장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키면, 그 무슨 명령이에요? 그 앞에 보니까 탕감을 해주라는 명령이에요. 제 7년에 안식년에 빚도 탕감을 해줘라 그 뜻이에요. 탕감해줘. 공짜로 그냥 다 공짜로 다 이렇게 다 선언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받지 마라. 더 이상 빚에 대해서 이제 달라고 하지 마. 7년 딱 되면 딱 끝이야. 이제 더 이상 딱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딱 완전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런 내 명령을 네가 잘 지키면 내가 네게 준 기업에서 네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복에 대한 약속을 준 거예요. 이러한 의무와 복에 대한 약속은 현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의무가 주어지잖아요.
우리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야 되고, 우리도 빚을 탕감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도 믿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도 빚을 탕감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주님은, 하나님은 안식년을 명령을 해주셨고, 그 기본 개념은 신약에까지 와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이어진다. 그 기본, 아주 그 근본 개념, 예,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껍데기 안에 있는 그 근본 개념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을 졌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평생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빚진 자를 우리는 탕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을 해줘야 된다고요.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계속 안식을 통해서 또 안식년을 통해서 또 나중에는 이제 희년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시고 그것이 신약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안식년은 이제 빚을 탕감하는 해일 뿐만 아니라 빚 때문에 종이 된 이 히브리 사람을 자유인으로 놓아주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다른 사람의 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극한 상황에 이제 처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나 살기 어렵고 그런 갈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빚을 지고 종이 되는 거죠. 이제 극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비를 베풀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이제 이들이 종이 되어 길게는 6년, 짧게는 1년 미만 동안 이제 종의 신분으로 이제 빚을 갚았을 터인데 더러는 이미 이제 빚을 갚고 남음이 있고 더러는 남은 빚을 다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식년이 되면 모두 다 자유인으로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주 빚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왜요? 왜 그럴까요? 너희도 애굽에서 종으로 살지 않았니? 노예로 살지 않았니? 근데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해 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탕감을 해줘라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가나안 땅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너희가 누리는 그 너희가 누리는 그런 재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너희는 빚을 탕감을 해주어라.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산, 땅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안식년이 되면은 종을 해방시켜야 될 의무가 너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제 이들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다 할지라도 책망을 하거나 무관심으로 대우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계속 만들어 줘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아주 그 근본 개념입니다. 근데 이러한 안식년이 이제 확대가 되면 희년이 됩니다. 희년.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이제 노예가 해방되죠. 특히 이제 부유한 이방인의 종이 된 가난한 히브리 종이 해방되는 해가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들과 함께 살던 부유한 이방인이 있고 또 가난하게 살던 원래 히브리인이 있는데 그들에게 빚을 져서 그들에게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이제 희년이 되겠습니다. 이 희년이 되기까지는 가까운 친척이 희년이 돌아올 남은 해를 계산해서 돈을 주고 속량을 해줄 수 있었어요. 가까운 친척이. 이제 이런 상황도 안 되는 종들도 있겠죠.
만약에 친척이 없는 경우도 있고, 친척이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난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친척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정도로 이제 희년까지 기다려야 돼. 희년까지 기다리다가 희년이 딱 차면 이제 무조건 놓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해방이요. 조건 없이. 빚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녀들도 포함돼요. 자녀들도 포함해서.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구원이죠. 은혜와 상원도. 또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준 선물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진정한 주인은 이제 모든 걸 받은 거예요. 우리들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큰 빚을, 엄청난 무한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무한한 빚을 지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빚, 갚을 수가 없는 무한한 생명의 빚을 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무조건 탕감을 해 주어라.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6절까지 보면은, 길어요. 기니까 쭉쭉 보고요. 핵심적인 것을 보면은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년은 종이 해방될 뿐만 아니라 빚 때문에 팔렸던 토지도 다시 돌려주는 해가 됩니다. 이 땅도 희년이 되기까지의 그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그 가까운 친척이 다시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었고, 만약 친척이 없거나 친척이 난 그렇게 안 하겠다 라고 하면은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무조건 희년이 딱 되면은 그 팔렸던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어요. 예,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거기 그냥 거주하는 거류민인 거예요. 그냥 동거하는 자예요.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야 너희들 소유권이 없어. 땅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거야. 나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주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의 삶에도 모든 것은 다 우리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거니까. 내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이제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신 말씀처럼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제 사람에게는 이제 선물로 나눠 주었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를 통한 부의 축적을 금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나가 균등하게 토지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주시는 그 풍요와 은혜를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예, 누구는 더 많이 갖고 누구는 조금 갖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금지하셨어요. 이제 이러한 법 체계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이 현대에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렇지만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우리 신약을 사는 이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그 희년이 말하는 그 영적인 의미, 땅을 팔지 마라. 땅은 다 내 것이다. 땅의 주인은 나다. 너희는 그냥 거류민이야. 너희는 그냥 나그네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소유권이 없어. 라는 그 말에 담기는 영적인 원리 있잖아요.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이 상당히 비성경적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막 선포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올바른 설교일까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뜻을 벗어난 거예요. 이 부동산 투기나 이 부동산 축적을 통해서 이 부를 축적하는 것은요, 비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건 경제 정의에도 그거는 어긋나는 거고요. 그건 분배 정의에도 어긋나요. 그 영적인 원리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사는 이 현대 기독교인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아, 이게 그냥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이죠. 고민하셔야죠. 무조건 축복이라는 미명 아래 이 모든 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다 축복이야, 축복이야. 부동산 투기도 다 하나님 축복이야. 한국 교회도 한 것만 좀 많이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있잖아. 하나님이 다 기뻐하셔.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보면은 너무나 단순하고요. 이게 뭔가 좀 깊은 고민이나 어떤 신학적인 깊은 어떤 그런 고민이 없어요. 아, 단순하게 생각해. 단순하게. 무조건 단순해. 그냥 축복이면 다 끝이야. 무조건.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걸 축복의 이름으로 설명해요. 모든 걸 다 축복 아니면 저주. 이원론, 이분법. 무조건 모든 나타난 형상들을 축복 아니면 저주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개신교가 너무 수준이 낮아요. 너무나 이게 좀 천박해요. 개신교가 뭔가 좀 이렇게 깊이 좀 고뇌하는 부분도 있고, 개신교가 이렇게 좀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개신교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현재의 문제, 이 현재의 이 자본주의가, 이 바알 자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바알 자본주의. 이 바알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점들을 의식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현대의 개신교가 일단 이거 신학적인 고민, 아, 어떻게 우리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그런 것이 없고요. 그냥 무조건 뭐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이분법, 축복 아니면 저주.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돼요. 무조건. 적당히 부패해도 괜찮아요. 하나의 축복이니까. 적당히 부패 커넥션, 적당한 뇌물, 뭐 적당한 뭐 검은 거래 괜찮아요. 다 하나의 축복이니까.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다 헌금만 잘하면 돼요. 다 이렇게 합리화시켜요. 축복 아니면 저주. 그러니까 이 수준이 너무 낮은 거고요. 이거 너무나 천박한 개신교가 됐어요. 천박한 개신교. 뭔가 고뇌하고 이 현재 당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그런 고뇌의 흔적들이 거의 없어요. 그 사고의 틀이 너무 단순해요. 그냥 축복 아니면 저주라니까요. 무조건. 이 현대 개신교의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축복 아니면 저주로 설명해요. 무조건. 그 이상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죠. 네, 벗어나야 돼, 이것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정신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마당에서, 이 마당, 하나님이 꾸려준 마당, 그 마당에서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창조세계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모두가 향유해야 하고, 소수가 독점하면 안 돼요. 부의 독점. 소수가 다 독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해 주시길 원하셨어요. 왜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 땅도, 집도, 재산도, 부와 경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인간은 그 관리자와 청직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걸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독점하면 안 돼요. 독점. 그리고 사람은 또 일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요. 그 힘으로써
심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고요. 창조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딱 심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거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율, 그리고 자비,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고의 가치이고, 그것이 이제 신약에도 개성되는 거예요. 이제 껍데기는 다 사라져요. 예. 안식년, 희년의 이 껍데기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 현대에는 이제 그런 어떤 제도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근본 개념, 근본 정신은 신앙에까지 계속 개성되고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하고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안식일의 정신, 안식년의 정신, 또 희년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야 할 언약적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껍데기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단들이 자꾸 주장하는 어떤 날은 지켜야 구원받고 어떤 날은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 그런 건 이제 그거 아니라니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핵심 개념, 근본 개념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본 개념을. 이러한 사상은 이제 신약에도 적용되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나는 청직이고 관리자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개념은 이제 오늘날 주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주일도. 제가 이제 다음에 주일의 개념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주일도요, 그냥 뭐 주님이 부활한 날이니까 주일을 지켜라. 이것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예? 껍데기라고요.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건 껍데기라고요. 껍데기. 그럼 그 기본 개념이 뭐예요? 근본 개념은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자비와 긍휼이죠. 자비와 긍휼과 용서, 거룩, 치유, 회복, 탕감받는 거, 빚의 탕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그 근본 정신이 주일의 개념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껍데기만 지키지 말고요. 껍데기만 지키지 말고요. 그 안에 있는 주일의 기본 개념, 근본 정신, 자비와 긍휼, 용서, 회복, 치유, 구원, 탕감, 사랑, 성령의 열매, 희생, 섬김, 나눔, 그것이 주일의 개념이에요. 주일의 개념이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라요, 1년 365일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1년 365일이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희년이고요. 1년 365일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 일요일날 교회에 거룩하게 살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바깥에 나와서 나의 일터와 삶과 직장에서도 똑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바깥의 삶을 분리하면 안 돼요. 이 근본주의자들이, 이 세대주의자들, 이런 자들 이거 자꾸 분리시켜버리잖아요. 근본주의자들이. 교회 바깥의 삶과 교회 안과의 삶을 분리시켜버리잖아요. 성경은 분리하는 개념이 없어요. 같은 거예요. 무조건 같아요. 그러니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고요. 1년 365일이 주일이라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정신이 녹아있다고요. 이 개념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약의 핵심 진리고 근본 개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고요. 자꾸 껍데기 어떤 날을 지켜야 구원받고 어떤 날을 안 지키고 못 받는다라고 하고 껍데기를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껍데기는 이제 사라졌어요. 다음 강의는 이제 이어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이라 하신 그 유명한 본문 있잖아요. 그 본문을 통해서 아주 깊은 예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